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은 한 구절입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을 꼽는다면 시편 23편을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아끼며 교회를 전혀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아는데 과연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정말 그 말씀이 가르치고 고백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한 이 땅 위의 많은 성도들이 삶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큰 병을 앓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작고 사소한 질병들이 늘어가고 육체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심적으로도 위축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많으니 성도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능력의 부족으로 힘겨워합니다. 고도 경쟁 사회에서 경쟁에서 떨어지고 자기의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애쓰고 사는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쓰지만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설 수 없는 한계를 만날 때에 낙심하고 막막해집니다. 이처럼 건강과 재정과 능력의 결핍은 마음과 연결되어 마음의 염려와 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고백과 내 삶이 왜 다른지를 질문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말씀의 앞구절에 먼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믿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삶에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채워주시는가? 조금도 부족이 없도록 하시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재정과 능력 또 그 이외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결핍을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목자로 묘사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양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에 그들에게 익숙한 것에 빗대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축 문화가 매우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닿을 수도 없는 하늘의 놀라운 진리를 언제나 이 땅에 친숙한 것을 빌어서 알리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충만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친숙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리셨지만 그 친숙한 것이 계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목자 비유입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할 때에 돌보시며 먹이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신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목자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입니다. 이 땅 위에서 목자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리석은 행동, 아니 사람이 동물을 위해 죽는다고 해도 어리석다고 하는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그것도 늘 배반하고 반역했던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러 면에서 부족함과 결핍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조차 빼앗을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 위의 것으로,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며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즐겁고 밝게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공간 때문에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나의 전부이니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땅 위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안에 숨어있는 말은 주님께서 방황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 삶의 결핍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가 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우리의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서 겪는 문제들로 일시적으로 마음이 상할 수는 있지만 결코 낙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거기에 속아서 나는 불행한 자라고 생각하거나 세상의 높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한지를 깨달아 시편 23편 1절의 고백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